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행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한 양식이 매일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참 비슷한 기도가 구약에 있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것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런데 참 이 아굴의 기도가 신기한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앞에 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또 만약에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난하면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남의 걸 훔쳐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 꼭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토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매일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있으면 어때요? 그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되죠.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아주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줘도 더 원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큰 것이 되기도 하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때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실제로 지구상에 지금 4분의 1 정도는 아직도 기아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 주변에 아직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9절,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나라는 그 주어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혼자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 내 형제, 우리 이웃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하나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나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눠 먹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위한 기도죠.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허물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죠.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늘 주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활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도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도 감사하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들도 감사의 열매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내가 부모에게 이걸 드리면 부모가 나에게 더 큰 것을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죠. 이미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이미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들에 감사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죄사함의 은총과 그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또한 우리 안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만의 죄가 아니거든요.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도 함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죄 용서를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줍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사함의 기쁨과 또 죄사함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죠.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죠. 이 세상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자의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경건한 삶을 위한 기도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혹은 매우 강렬하죠. 우리가 몰라서 지는 게 아니고 다 알아도 진단 말이에요.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또 명예와 권력과 또 안일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또 분쟁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의 악한 자의 이 핍박이 매우 극심하죠.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이웃들에게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옥중에 있었던 성도들, 다른 것 위해 기도하지 않았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 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때가 있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가 핍박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참 우리의 심령이 비참해지죠. 우리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죄의 사함을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죄의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유혹과 핍박 가운데 항상 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전쟁에서 지고 그냥 주님 또 졌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맛보신 적 있잖아요. 어떤 일을 잘 해내고 그 일이 잘 됐을 때 그 얼마나 참 기쁨이 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야, 그 유혹이 정말 강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환난 핍박이 정말 극심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그 유혹을, 그 핍박을 제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찬미하며 가셨어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들이 옥중에서 찬미를 불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을 불렀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핍박, 유혹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우리를 도우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돼요. 옥중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미 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이죠. 악한 자의 핍박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며 돌아오는 한 주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믿음으로 승리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의 뜻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남은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 이웃 주위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가정의 거룩함과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 교회의 거룩함과 화목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시험합니까? 얼마나 핍박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의 이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참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워졌을까? 악한 자가 시험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누가 좋아합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자의 핍박을 이기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의 거룩함과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경건한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거룩해지고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송영이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은 이제 그 주기도문에 있는 6가지 기도 그 뒤에서 이제 붙여져 있는 그런 찬송이죠.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송영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찬송이죠. 우리의 기도는 간구로 시작하죠.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감사 기도는 결단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는 또 결단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참 신비한 그런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 때론 넘어지고 우리가 참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안에 이렇게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영적 승리의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 응답 안에서 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